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것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본문 말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갑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어디를 가든지 항상 검색을 하죠. 맛집 가기 전에 리뷰를 보고 여행을 하기 전에는 유튜브와 블로그 후기를 정독하고 심지어 잠깐 들르는 카페도 지도 앱 평점을 확인합니다. 한 번도 가지 못한 곳을 마치 여러 번 다녀온 사람처럼 알고 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서 준비한 수많은 장사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곳, 우리가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들어가 머물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궁금해서 찾아보고 계세요?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한 여행지는 몇 시간씩 정보를 읽는데 정작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언젠가 알겠지 하면서 미루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 다시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들려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라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은가 비유로 이제 말씀하시는데 겨자씨 하나를 이제 꺼내어서 비유하시죠. 겨자씨는 손바닥에 올리면 찾기도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씨앗이라는 것이죠. 밭에 흩어져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작디 작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새들이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 18절 19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도 이제 사이즈로는 그렇습니다만 지도에서 보면 점 하나도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것 같은 작은 나라예요. 게다가 그 작은 나라 안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더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였죠.
로마 정부가 세상을 움직였고 사내들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역사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움직여야 맞습니다. 기득권이죠. 그죠?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시작된다. 누룩처럼 퍼진다 하면서 누룩의 비유도 말씀하시죠. 빵을 저도 한 번 정도 만들어 본 것 같은데 밀가루 반죽에 누룩 한 조각을 넣어두고 하룻밤만 지나도 통 하나가 가득 넘쳐오르는 변화가 일어나죠. 이게 바로 누룩의 힘입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들어가면 전체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확장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당시에 이런 미래를 상상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치적 영향력도 사회적 기반도 대단한 학식도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저 평범한 사람들, 어부, 세리,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평범하고 작아 보이는 사람들로부터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온 세상을 바꾸고 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프라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 자체가 그 증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하나님 나라가 너무 더디게 자라는 것 같아 낙심되거나 내 신앙이 또한 천천히 자라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자라고 있다. 씨앗은 흙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가장 많이 자라는 거예요. 누룩은 반죽 안에서 흔적 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초라해 보였지만 그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십자가가 결국에 온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보이지 않는다고 흔들리지 말고 우리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좁은 문이 유일한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에 대해서 어느 날 이제 주님에게 이제 누가 묻는 거예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질문에 응답하시죠. 24절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좁은 문이라는 표현을 들으면 뭔가 경쟁을 해야 들어가나? 아니면 고행을 해야 되나?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통과를 할 수, 어쨌든 참 쉽지 않은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혀 다른 뜻으로 얘기하신 것이죠.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나온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즉 좁은 문은 어렵고 힘든 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생명의 문은 다양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넓은 문이 아니라 오직 한 길이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로막고 그 문을 좁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27절에 분명히 나오죠. 문이 닫힌 후에 사람들이 문 밖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주님이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른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죠. 첫 번째로 좁은 문을 지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좁은 문은 예수님과의 실제 관계지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즉 부르심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 예수님이 주인신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누구도 들어갈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 후회하면서 문을 두드린들 막 문이 닫히는 그 순간에 막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상상이 막 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똑같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문이 영원히 열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구원을 쟁취하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은 넓은 문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명예, 재산, 성취, 도덕적 의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지만 구원에 이르는 문은 오직 하나, 좁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마음속 깊이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강력하게 자라고 있다. 비록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때가 있어도 겨자씨처럼 누룩처럼 반드시 우리 세상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참 좁다. 넓지 않습니다. 선택지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 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고 그 문은 예수님 자신이시다. 우리 모두
그 문으로 먼저 들어갈 뿐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길을 안내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은 넓은 문으로 사람들을 끌어가지만 우리는 좁지만 생명으로 향한 이 길, 열려있는 이 문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길 위에 서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의 이제 실천사항은 누룩처럼 정직하게, 뭐죠? 누룩은 적지만 어느 곳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그런 비유였어요. 그래서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어디서든지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약속된 것을 꼭 하고 미세한 거짓이나 부정을 단호히 거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이 숨겨진 정직을 꼭 실천해 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좁은 문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일상과 치열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저희의 작은 순종이 겨자씨처럼 자라나고 누룩처럼 스며들어서 이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키는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의 모든 선택 속에서 세상의 안정보다 주님을 우선하는 거룩한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으로 오늘 하루를 주 안에서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